오늘 읽은 잠언서 15장 1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자와 우매자의 혀,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의 중요성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지혜자는 말투가 어떤가? 첫째, 지혜로운 자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쉬게 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는데 어떤 대답은 오히려 격동시킨다 그래요. 오히려 화를 일으킨다, 분을 내게 한다, 이렇게 대조를 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자는 그 입으로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겸손하고 정직하여 선한 말을 함으로써 분노로 가득 찬 자의 마음에 평화를 심어주며 노를 억제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선하고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킴으로 모든 자들에게 화평을 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혜로운 자의 그 말투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혀는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자는 복음을 증거하고 또 타인과 말할 때 꼭 해야 할 말을 깊이 생각해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가르치며 진리와 지혜와 공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듣는 상대가 언제든지 참 저분은 올바른 말 정말 하셨다, 저 말을 내가 따라가야지, 정말 저분 말은 올바른 얘기다, 참 맞는 말이야, 늘 이런 반응을 받게끔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지식의 말을, 합리적인 말을 그렇게 잘 말하는 사람들, 이게 지혜자의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선한 말로 듣는 자들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되 담대하게 지식을 베푸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자의 말 하나는 치료하는 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은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혀는 생명나무, 생명을 주고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말이 있고, 어떤 말은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마음 더 아프게 하는 말, 긁는 말, 긁어내리는 말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온순한 혀,
이걸 치료하는 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힘들었지? 사느라고, 사업하느라고, 장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얼굴 보이니까 너무 좋다. 주일날 여러분 낯선 성도들, 또 일주일 보지 못했던 성도들의 손을 잡고 온유한 이 말, 온순한 이 위로의 한말, 인사 이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한 주간 동안 집에서 받은 상처를 싸매어 주는 거예요. 힘을 줘요. 내가 교회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말을 어디 가서 들어? 내가 교회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환경을 어떻게 내가 만나? 손을 잡아서 온순하게 인사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혀,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힐링해주는 거예요. 힐링, 치료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꿀은 약이에요. 여러 군데 힘을 주고 원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순한 말이 전체 듣는 사람들의 온 몸과 마음에 꿀송이 같이 그렇게 힘을 북돋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뼈를 강하게 해주는 그런 말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로 인해 번뇌케 되지만 선한 말은 마음을 치료하여 즐겁게 하는 약이 되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자의 말은 솟구쳐 흐르는 물과 같으며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며 용기를 주고 치료하여 살리는 좋은 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모든 이웃에게 기쁨과 소망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매자는 어떤 말을 주로 하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본을 받을 게 아니라 피해야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매자는 아까도 말한 대로 없던 노를 일으키는 말을 늘 해요. 화를 나게 하는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말을 할 때 조급합니다. 그래서 화를 나게 해요. 조급한 내 말로 상대방이 항상 화가 나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20절,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어떤 우리 아내에게, 이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지난 주간 며칠 날 또 뭐 어떻게 또 말 실수했다며, 그거 그렇게 실수가 됐는데 사람들도 다 알던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조급하면 거기서 더 이상 못 들어. 대부분 내가 뭘 실수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소문이 났어, 왜 그래 하고 얘기를 막 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이제 나도 나는 거죠. 나는 사실 어떤 말로 끝맺으려고 그랬느냐 하면, 당신 실수해서 소문이 났는데 참 내가 당신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 지혜로워, 금방 내 그 사람 찾아갔다며, 그리고 또 미안하다고 얘기했다며, 그래서 그렇게 바로 찾아가는 사람들 드문데 당신이 역시 정말 지혜로운 여자야. 당신 이렇게 끝맺으려고 그랬는데 급한 사람은 거기까지를 못 들어. 앞부분만 듣고는 그냥 막 나오니까 이게 서로 간에 감정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급한 자,
되면 여러분 이렇게 분을 일으키는 이 일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 우리가 격동하고 노를 내느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과격하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분노를 일으키는 때가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칼과 같이, 송곳과 같이 뾰족한 그런 말을 해요. 말을 그냥 하면 되는데 너 이랬지? 너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 콕콕 찌르는데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그런 말을 들으면 움찔해지고 아픈 거예요. 찌르는 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 말이 독스러운 말로, 덮는 말을 할 때 평화가 오고 소망이 오지, 찔러가지고 아픔을 주고는 해결되지 않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분노를 일으키게 하느냐 하면 교만하고 강팍하게 말함으로써 분쟁을 일으키고 분을 일으키는데, 검사와 같이 늘 이렇게 지적하고 밝혀내고 막 야단치고 비평할 때 화가 많이 나요. 여러분, 우리 이 재판을 할 때 보면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호사예요. 우리의 죄를 늘 덮어줍니다. 하나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사람 괜찮습니다. 제가 다 해결해 줬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 괜찮습니다. 덮어주는 게 변호사예요. 그런데 검사는, 저희 교회도 검사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검사님은 뭐를 하는 일이냐면 지적하는 거예요. 야, 너 이런 죄 졌지? 너 몇 월 며칠 날 이런 일을 했어 안 했어? 이렇게 지적하고 밝혀내는 일은 검사가 합니다. 근데 뭐 정의를 세우려면 또 지적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검사 쪽이냐 변호사 쪽이냐? 우리는 예수님 쪽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야 될 자리는 항상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우리 주님 하신 일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언서 18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쏟아놔요. 지식과 지혜로운 말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미련한 말만 쏟아놓는 거예요. 이치 안 맞는 말, 엉터리, 거짓말, 이런 미련한 말만 내놓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깊은 생각 없이 많은 말을 함으로 자신의 우매함을 모든 자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입을 열 때마다 허망하고 망령된 것을 말하며 어리석고 참담하며 어그러진 말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악한 말로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잠언서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전도에 총회를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회원이 굉장히 비판적이고 날카로워. 네, 회장님, 성토를 하는 거예요. 회장님, 지난 1년 동안 한 게 뭐예요? 뭘 했어요? 회장님 되시고 해놓은 게 뭐예요? 이렇게 우리 회가 발전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판을 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이 다음 회장이 됐어요. 회장이 되면 지금 지적받은 사람이 막 화가 나 있는데, 너 두고 보자, 너 회장 잘하나 안 보겠어요? 그 다음에 그 말 들은 회원들은 또 안 보겠어요? 아이고, 그때 비판은 잘했는데 저는 잘하나 보자 해가지고 다 쳐다보다가
그 사람이 성공적으로 잘할 확률은 몇 퍼센트 없어요. 다 또 그것도 어디가 부족해도 또 부족한 게 나오는데 올무에 걸리게 돼요. 내가 내 입에 말을 해놓은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워지고 내가 힘들어져. 차라리 말을 안 하고 참 어려운 때에 회장님 잘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지나갔으면 자기 회장도 잘 지나갈 건데 괜히 말을 해놔가지고 내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는 거, 자유가 없어. 내가 꽁꽁 묶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내 입술의 말 언제 나를 얽어맬지 몰라. 정말 조심하고 아껴서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9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속내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에 귀를 2개 주셨어요. 그리고 입은 하나 주셨어요. 왜 그랬는가? 듣기는 사방으로 빨리 잘 들어라. 2개니까. 그래, 그래도 말은 천천히 잘 생각하고 하나만 말을 해라. 그래서 하나만 주신 거예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하나만 있는 우리 교회에도 말이 많어. 아주 시끄러워. 그런데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심으로 입을 2개를 줬다. 그러면 쌍나팔이 불어대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집은 또 어떻게 될까? 쌍나팔이 울어대면 이게 하나만 줘도 집이 들썩들썩 하는데 2개가 막 불어대면은 이 집들이 다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잘 알고 하나밖에 안 줬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섭리를 잘 생각하시면서 정말 천천히 말하고 되도록 말하지 말고 듣는 이 일만 잘 듣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매자는 상처를 치료해주는 힐링의 입술이 아니라 상처를 난 데다가 더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우매자라는 것입니다. 우매자는 그 마음에 강포를 품고 그 혀는 패류하여 잔해를 말하고 심한 폭언을 일삼게 되므로 타인의 마음에 번뇌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또한 그의 입술은 날카로운 삭도 같아서 독한 말로서 상대의 영혼에 아픔을 주며 그 마음에 피를 흘리게 합니다. 잠언서 12장 6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할렐루야. 입술의 말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잠언서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있는 동안, 말하는 동안 모든 말은 녹음이 되고 모든 행동은 사진에 찍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십니다. 왜?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 말한 거 다 묻고 행동한 거 책임 물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입술의 말을 조심 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날에 주님께서 여러분 말한 모든 과거 말들 그리고 행동들을 주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납니다. 잠언서 17장 1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워낙 좀 미련해, 내가 우둔하고 어리석어, 그래도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입을 다물고 있는 동안 여러분 우매한다 소리 안 들어요. 입을 다물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리라. 아멘.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올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